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과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의 선명한 음성 듣길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마도 오늘의 설교는 지난주 설교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지는 설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지난주 설교 제목과 내용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꿈을 이루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또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그 꿈을 이루는 삶의 그 과정,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 염두에 두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그와 같은 메시지들이 전달되어지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인생의 진리거든요. 사실 이 진리라는 말이 조금은 좀 헤비하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좀 무겁고 또 쉽게 사용하기에 좀 꺼려지는 그와 같은 단어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진리라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은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진리의 그 사전적인 보편적인 의미가 무엇이냐면 참된 이치와 도리, 이와 같은 개념과 더불어서 모두가 보편적으로 승인하고 인정하는 어떤 보편적 가치나 그와 같은 어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승인하는 사실이어야 우리는 비로소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진리에 대한 개념이 물론 기독교인들의 보편성과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보편성과는 차이가 있기에 모두 부합된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어찌되었든지 간에 진리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성질의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기에 우리는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수천 년 전의 컨텍스트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시대가 달랐던 그때의 말씀이지만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는 여전히도 진리이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음성으로 받아낼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상식적인 진리는 바로 이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개념 안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로 진다, 이런 진리입니까? 진리죠, 그렇죠? 해는 여러분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결코 바뀌지 않는 성질의 것이기에 우리는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정의하고자 하는 어떤 인생의 이 진리라는 이 개념은 단순히 기독교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인정받는 가치이고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언젠가도 론다번의 시크릿이라는 책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했지만, 세상에 성공한 위인들이라든가 부자가 된 어떤 이들이 발견한 성공의 원리라든가 법칙이라는 것은 그들은 그저 발견한 것이지 허락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세상에 주어진 원리와 모든 것은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에 담겨진 이치라든가 진리를 세상 사람들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에 숨겨놓은 이치라든가 법칙을 발견할 수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같은 법칙을 통해 성공한 이후에 이것이 진리다 혹은 이것이 성공의 원리다라고 소개하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며 부여해 놓으신 그 원리와 법칙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발견하여 그것을 진리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더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여러분, 하나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 동안 발견한 그 원리와 법칙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 단번에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짧은 삶을 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진리는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인생의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 근본적인 근거와 이유는 제 연륜이나 혹은 제 경험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진리가 아니라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진리를 전하기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인생의 진리는 이것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쪼록 오늘 말씀 통해서 어쩌면 보편적 상식적으로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진리이기에 뭔가 새로울 것도 대단할 것도 없는 내용들이 전달될 것입니다. 다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이 진리의 법칙을 우리 인생에 우리가 적용해내고 살아가고 있지 못했음을 여러분이 발견해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전과 꿈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로마서는 여러분도 함께 배웠지만 이 교리서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진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학문화해 놓은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학자들은 성경의 성경, 성경 중의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 쓰여진 논리라든가 이 순서를 우리가 이해하고 인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허투루 쓰여진 것이 아니고 허투루 순서가 매겨진 건 더더욱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인생의 이 진리에 대해서 논하기 이전에 결국 로마서 기자는 먼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절대적인 진리인 그 개념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이 개념 가운데 이건 순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여 하나님을 꼭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는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원리와 논리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계속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에 감추어 놓은 진리화된 개념들, 법칙들을 발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재한 가운데 발견한 그 법칙이라는 것은 온전타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이 법칙을 발견하여 성공하는 사람들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성공은 반쪽짜리 혹은 우리 눈에 보기엔 축복일지 모르겠으나 종국에는 그것은 그들에게 저주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그 진리를 발견하고 그 법칙을 발견하되 순서를 먼저 분명히 알으라는 겁니다. 단순히 박애와 휴머니즘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함과 동시에 세상의 진리와 성공의 법칙을 발견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절대화되어 있는 그 진리에 대한 개념을 먼저 탑재하고 개념화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귀한 은혜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 구원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자신의 스펙과 노력으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라고 이 자격을 취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누가 계십니까? 결국엔 부자든 가난하든 우리가 어떠한 직장과 어떠한 스펙을 가지고 있음과 관계없이 결국엔 그것은 구원의 하등에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의 출신 성분과 우리의 스펙이 다를지라도 이곳에 모여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얻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열심히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저마다 이루고자 하는 성공을 향해 살아가지만 결국엔 종국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일 것입니다. 결국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좋은 스펙을 쌓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인 것이고 결국엔 그 삶이라는 것에 추상적이지만 철학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 영원한 삶과 구원을 지향하고자 하는 마음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그 근본, 그 기저에는 무엇이 갈려 있겠습니까?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귀신이란 존재를 두려워하든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것을 두려워하고 괴로워하는 이유에 그 근거와 기저에는 죽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은 죽음인 것이고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바로 삶이며 더 나아가 영원한 구원을 소망하게 된다라는 것이 인간에게 그저 내재되어 있는 기본적 욕구이고
욕망이라는 것을 우리도 모두 알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비로소 모든 두려움과 괴로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요소로부터. 결국엔 구원이라는 것이 개념화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죽어 천국에 간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서 가야만 하는 종착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누려야 하는 개념이다라고 제가 확실한 개념화 시켜드렸는데요, 말 그대로 이 구원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천국 간다가 아니라, 구원은 이퀄 천국이 아니라 모든 두려움과 괴로움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유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단순히 천국 가게 하셨다, 천국에 가는 티켓을 주셨다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고 그들의 목을 조이고 있었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직접적으로는 율법이 될 수도 있겠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자부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은 그 어떤 것에서 구속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직장과 돈과 명예, 건강,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죽음, 혹은 우리가 그처럼 애지중지하는 자녀로부터도 우리는 완전히 자유케 되어진다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구원을 논할 때에 단순히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죽어 천국에 갑니다를만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금 그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입었다 이야기하면서도 여러분을 구속하거나 묶고 있는 어떤 개념이 있다면 여러분 아직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완전한 구원이란 개념을 이해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세가 드시면 이 건강이라는 문제 때문에 지나치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전히도 그 구원의 개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거죠. 확신 편향이라는 것을 주중에 제가 그 개념들을 이야기했는데, 사람이 한번 어떤 확신, 어떤 고정관념에 빠지면 벗어나지를 못하죠. 제가 주중에 이 개념을 좀 이해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모세혈관종인가 그 어떠한 이 질병으로 인해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어떤 젊은 여자분의 어떤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댓글에 참 안타까움의 마음들을 표시하는 것을 보았죠. 그 내용 자체가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었지만 젊은 나이에 시한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이들이 그녀의 아파하는 마음과 고통의 삶을 같이 공감하는 듯 보였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저 죽음이라는 것을, 과연 젊은 나이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처럼 비극화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결국에 우리는 모두 한 줌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어쩌면 그와 같은 삶의 과정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떤 이들은 90 이상 살다가 돌아가시면 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죽음이라는 것은 받아들일 만한 죽음이라고 인지하면서도 비교적 상대적으로 40, 50대의 젊은 나이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비극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무엇이 차이인 걸까요? 전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고정관념, 우리 안에 있는 확증 편향적인 모습으로 인해 그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이 달라진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적당하게 나이 먹어 죽으면 호상, 젊은 나이에 죽으면 비극. 결국에는 그 죽음이라는 것은 동일한 가치이고 의미일 것인데, 결국에 우리 안에 있는 고정관념과 우리의 사고의 한계가 결국에는 같은 죽음, 같은 의미를 전혀 다르게 해석하는 것뿐이겠죠. 한번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죽어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단순화했었던 우리의 사고를, 어쩜 우리 안에 있는 갇혀진 생각을 한 번은 좀 확장시켜 보았으면 좋겠다. 결국에는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개념처럼 장차 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겠으나,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사는 것도 우리의 사명일 것인데, 왜 우리는 그저 이 세상을 이를 악물고 견디고 버텨야 되는 개념 정도로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는 것은 천국의 티켓을 얻었음과 동시에 이 세상에 여러분을 압제하고 묶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야 된다는 개념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그 좋은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스펙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저 믿음으로 얻게 된다고 하니 얼마나 여러분 복되고 귀한 소식이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이렇게 개념화하고 싶어요. 어찌 보면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다.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코피 쏟는 노력을 하거나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은 아무나 소유할 수 없는 것이기에 어렵기도 한 것입니다. 얻고 싶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단순히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에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인들이 너무 쉬운 이 구원을 바라보며 나 예수님 믿습니다, 고로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교회를 여러분 채우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까요. 우리 안에 믿음 없는 입술의 고백이 과연 우리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들은 나도 저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싶고 나도 저와 같은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이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실로 주님을 신앙하고 믿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어쩌면 어려서부터 당연한 믿음처럼 받아들였지만 어떤 누군가는 평생 씨름하고 싸워도 얻을 수 없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돈은 열심히 살고 입에 단내나게 살면 벌 수 있는 류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이미 여러분이 믿음을 소유했다면 여러분은 가장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인정하셔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경은 연이어서 그 구원의 본질을 우리들에게 좀 더 펼쳐 가르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곳이 곧 천국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재한 것은 천국의 개념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이라는 것을 저마다의 어떤 목적과 지향성과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그려보죠. 여러분이 그리는 천국, 적어도 열린문교회 이전에 여러분이 그렸던 천국에는 아마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냐고요? 아마 그런 이들의 그 믿음은 하나님을 도구로 삼았을 뿐,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 결국엔 내 욕망을 이루는 곳이 천국이라고 개념화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갔더니 죽음도 아픔도 괴로움도 없는 곳, 금은 보석이 가득하고 의리의리한 궁전에서 평생을 살아가고 영생을 누리는 것, 거기에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내 욕망만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었던 것은 그 하나님과 예수가 구원과 천국의 중심이고 본질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분들을 통하여, 그분들을 이용하여 내 욕구를 채우고 이룬다라는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진리의 개념을 배웠던 것이죠. 결국에는 그와 같은 것이 천국의 핵심과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무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이미 이루어져야 됐다라는 것의 그 개념의 연속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에, 직장의 삶에 하나님이 늘 동행하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천국을 누리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제가 이와 같은 이야기라는 것은 여러분을 격려함과 동시에 반대로는 여러분 반성하고 점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가 잘 되고 삶이 잘 나가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부재하신다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이 누리고 이룬 성공과 업적이 과연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순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와 명예와 성공은 무의미에 가깝습니다. 저주에 가깝죠. 시작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지향점을 향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내 발걸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지,
내 자녀의 교육을 논하기 이전에, 자녀의 성공을 논하기 이전에 과연 내 자녀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주님이 우리의 자녀의 삶에 거하고 계신지에 대해 점검하는 것이 부모들의 마땅한 자녀 사랑의 모습이겠죠. 그러나 오늘날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공부해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라, 그와 같은 강요 아닌 강요들과 어떤 것은 가르치고 주입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에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그것에 문제 제기하는 일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뭐가 문제냐? 부모들의 믿음과 인식과 개념의 문제라고 저는 확신하는 거죠. 자기도 이미 세속화될 대로 세속화되어 자기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것이 이미 세상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세상적 가치관과 세상적 발음을 가르치는 것이겠죠. 우리가 만약에 이 진리를 바로 알았노라면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칠 수는 없는 겁니다. 좋은 대학에 가라고 가르치기 전에 좋은 신앙인이 되라고 가르치겠죠. 학교에 결석하지 말고 빠지지 말라고 가르치기 전에 교회 예배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라고 가르치겠죠. 근데 우리 안에 그와 같은 가치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자연스러운 자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거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의 거울이고 척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대화가 여러분의 거울입니다. 부부간의 대화가 여러분의 거울입니다. 부부간의 대화 가운데, 자녀와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까?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그겁니다. 아니라고 부정하지 마세요. 사랑은 감출 수 없습니다. 믿음은 감출 수가 없어요.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내지 않아도 드러날 수밖에 없죠. 내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이. 주변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다면 아마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겁니다. 감추어 왔고 감추어진다는 것은 사랑도 믿음도 아니니까 말입니다. 제일 어려운 거울이 어떤 거울입니까? 내 배우자라는 거울에게 인정받으십시오.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인정받으십시오. 그 믿음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이란 말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자신의 믿음을 논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 개념에 대해 설명하면 좋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기에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건널 수 없는 강과 벽이 있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됐다. 2절 말씀 읽어볼게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어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는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죠. 곧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어렵게 턱걸이에서 들어가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그저 그런 인생을 살 것이다라고 개념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취하고 즐거워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인간적인 개념에서 개념화한 것이지 진짜 예수님이 먼저 가셔가지고 뭐 우리 올 집을 정소하고 예비하고 당연히 이런 게 아니겠죠. 하지만 인간의 개념에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 이와 같은 마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승천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한 처소를, 집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세컨 커밍, 재림하실 때에 결국에는 우리를 그 안식처로 들이시겠노라고 우리들에게 개념화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을 것이고 내가 누리는 것을 너희도 함께 누리리라.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왕좌에 앉으셔서 영혼을 다스리는 분이신데 우리를 신하 다루듯이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에 참여케 하시겠다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5장 4절도 읽어볼게요.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결국 우리의 끝이 모호하거나 애매하거나 턱걸이나 겨우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찬란한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고 영원을 다스리는 존재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노라고 이야기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소망이 있고 목적이 있으면 절대 시들거나
멈추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쥐에 대한 실험, 뭐 예전에 빛을 비춰줬다, 뭐 이런 것들 실험도 있는데, 또 얼마 전에 또 쥐 실험을 봤는데요. 쥐를 물에 3마리를 풀어놓고 담궈놨더니 뭐 정확한 시간은 기억되지 않지만 몇 시간 안에 죽었어요. 그런데요, 그 몇 시간을 또 다른 쥐들을 넣어놓고 그 쥐들을 여러분 죽어가기 전에 건져내주고 먹을 것을 잔뜩 줬대요. 그래서 배불리 먹였대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쥐들을 다시 물에 담갔더니요, 여러분 며칠을 살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뭐라고 우리들이 흔히 받아들여요? 소망과 기대가 있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이 쥐들은 이미 경험해서 믿고 있는 거예요. 뭘요? 이제 누군가가 우리를 건져주고 배불리 먹여줄 거라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원리와 실험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며 시시때때로 만나는 좌절과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넘어지고 엎어지고 고통 가운데 디프레션에 빠지냐는 거죠. 여러분, 어떤 피아니스트 중에 되게 유명한 한국 피아니스트 이름을 까먹었는데 콩쿠르에서 우승하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죠. 여러분, 이제 뉴퀴즈라는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 사회자가 묻는 거예요. 당신은 연주 중에 실수를 한 번도 하지 않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미스터치 하지 않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도 미스터치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미스터치한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전체적인 곡과 흐름에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도 정말 큰 것을, 어떤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인생이라는 전반적인 연주와 공연 가운데 순간순간에 주어지는 문제와 실수와 미스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좌절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라는 여정과 연주 전체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가 결국에 종국에는 맞이하게 될 그 영광과 그 결과를 바라본다면, 오늘의 미스터치와 우리 삶에 드리워진 좌절,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스러워하지 않겠죠. 그냥 우리 인생은 너무 근시안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성경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가지를 보지 말고 나무를 보지 말고 좀 숲을 보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하신 것 아닙니까? 숲을 보라고, 너희들의 인생의 끝이 어떨지를 보라고.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일비일비하면서 오늘의 우리 삶에 드리워진 문제로 인해서 지지고 볶고, 왜 그렇게 살까요? 왜 그냥 작은 성공에 그렇게 미쳐 날뛰고 작은 실패에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할까요? 우리는 결국에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그리고 영원을 살아갈 존재인데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하거든요. 이제 이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잠깐 논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보편적인 이 절대적 성경 이야기하는 진리를 얘기했고, 이제 인생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데, 성경은 이 영광을 누리게 될 자는,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진리입니다. 누구도 비껴나갈 수 없는데 고난을 겸하여 받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3절 4절 읽을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성경의 이치이고 진리가 아니라 세상의 이치이고 진리의 개념 아닙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잖아요. 어떤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그에 준하는 가치를 우리는 버려야 된다,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에서도 진리화한 개념이고 법칙 아니냐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얻고자 하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잖아요. 이거 무조건 100% 아닙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좋은 대학에 가려면 열심히 코피 쏟으며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는 그 시간을 위해서 남들이 당구 치러 가고 게임 PC방 가고 친구들과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에 그 사람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는 여러분 좋은 대학에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희생하고 잃어버린 건 뭐예요? 친구와의 어떤 좋은 만남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허비를, 어떤 취미를 즐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즐거움의 시간을 버린 것이겠죠. 여러분, 비즈니스맨으로 성공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건가요? 얼마나 많은 치욕과 고통,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치를 이기고 견디면서 이를 악물고 때로는 누구 앞에 머리를 조아리기도 하고
한 발 물러서기도 하는 그와 같은 내 감정의 소모가 있었기에 그게 오늘날의 성공이 있는 것 아니겠냐라는 거. 어떻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거 다 하면서 성공 혹은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성경은 여러분 이 개념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영원한 나라와 그 취하게 될 영광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펼쳐 가르치면서도 그 이후에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이야기는 뭐냐면 환난이 너희들에게 반드시 동반될 것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넘어가기 이전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요, 이것은 진리예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잃어야 된다. 그래서 요즘에 워라벨이라는 말도 많이 하기도 하고 균형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행복, 가정을 잘 돌보기 위해서는요, 자기가 포기해야 되는 게 있어요. 때로는 그게 돈이고 명예고 성공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돈과 명예와 성공을 위해 사실은 본질적으로 가장 소중한 가정을 놓치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은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녀들과 함께 해주는 그 시간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자녀들한테 좋은 차도 사주고 집도 사주려고 했더니 자녀와의 교감도 없고 자녀는 더 이상 부모와 함께 하려 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러면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았으나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균형을 잘 이루세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도 그렇고 자녀와의 관계, 교회에서의 관계, 모든 것에 다 적용되는 겁니다. 무언가를 얻으면 무언가를 잃어야 된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나 세상의 법칙과는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뭐냐면 무언가를 대가 지불하고 희생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등가는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등가가 뭐예요? 동등한 가치를 지불해야 된다고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환난을 필연적으로 마주해야겠으나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나 그 고난은, 현재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과 역경은 장차 너희들에게 임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여러분, 등가가 아닙니다. 환난과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수지만 같은 값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견디는 겁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비유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가치와 크기를 알았노라면 그동안 내가 움켜쥐고 있었던 가치를 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더 큰 가치가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여러분 세상을 즐기면서 살아오셨죠? 세상에서의 쾌락도 쫓고 본성적 성공과 만족을 쫓아왔던 삶.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이거 다 내려놓으래요. 부자 청년에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그 부자 청년은 잘 살아왔지만 버리지 못하고 제 갈 길로 가버렸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전히도 예수님을 따르는 가치의 크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고 내 삶의 불편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치를 놓지를 못하는 거죠. 사람들이 영광과 명예와 나를 칭송하는 그 중독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본 사람은, 진리를 아는 사람은,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그런 것을 버리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여전히도 정말 미안하지만 저는 앞에서 기준을 제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적용해 드릴 수는 없어요. 아마 기준을 여러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이야기니까 너무 극단적으로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주님이 부르시고 진리가 무엇인 줄을 알면서도 타협하고 여전히도 여러분들이 능히 주님을 붙잡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그 가치의 크기를 모르신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어거지로 붙잡고 버리는 개념이 아니에요. 붙잡아지고 버려지는 거죠. 주님의 크기와 가치를 보면 모든 것이 다 무가치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소망했던 모든 것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나를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겁니다. 저는 장사하듯이 신앙을 전파하는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봐요. 그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잘못 가르치고 있다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믿음은
얻고 싶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갖고 싶다고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랑 똑같아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란 마음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들은 어찌 보면 어떠한 이와 같은 인본적인 개념 안에서 너희들이 열심과 최선을 다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고 그와 같은 개념이다라고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게 사람들에게 설득하거나 받아들여지게 하기 훨씬 더 쉽거든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한다고 사랑이 되지 않아요. 노력은 할 수 있겠으나 그 노력 길지 않을 겁니다. 내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선물을 주고 그녀를 위한 어떠한 뭔가를 준비하려고 해도 그 마음의 중심에 사랑이 없으면요, 한두 번의 이벤트는 할 수 있는데 지속되지가 않는 거죠. 신혼 때에는 여러분, 우리 안에 도파민에 의한 감정이 있으니까 이벤트도 해주고 밥도 되도록이면 집에 와서 먹으려고 그러고. 근데 여러분, 달라지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사랑이라고 개념화한 잘못된 감정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리니 결국에는 되도록이면 집에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아내한테 이벤트가 뭡니까? 그냥 돈 줄 테니까 알아서 사. 여러분, 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저는 그와 같이 전락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할 수 있고 11조도 낼 수 있고 우리가 어떤 형식과 제도 안에서 의무를 다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본질적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래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주일 성수를 하는 겁니다. 주일 성수를 해야만 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일에 교회 안 온다고 해서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주일을 지키고 싶은 겁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이 헌금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구원과 무관합니다. 여러분, 11조를 내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그 어려운 삶 가운데 아니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알고 있고 저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누가 알아주거나 등 떠밀어서 헌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은 거죠. 이게 신앙입니다. 지금까지 인본주의 목회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는 그래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고 그래야지 구원에 이르고 그래야지 뭐가 된다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순종과 헌신도 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결과일 뿐이지 그것을 지향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가 맛보고 이미 알고 있다면 현재의 고난은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가 필연적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게 말이 됩니까? 환난과 기쁨이 어떻게 여러분 같이 갈 수 있어요? 같이 못 갑니다. 세상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환난은 고통이고 절망인 것이죠. 근데 환난 중에도 기뻐하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고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감사하고, 세상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비즈니스가 망했는데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의 모습이고 믿음인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현재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가 가게 될 그 나라를 보니까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여러분, 꿈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 영광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의 문제를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부르심 가운데 삶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열린 결말이 아니에요. 이미 정해진 결말을 향해 그냥 안심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 종국에는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주어질 때,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니까 낙심하거나 지칠 수 없는, 내가 우리 찬양팀에게도 사역팀 리더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칠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한시적인 이 삶에 모든 것을 쏟아낸 이후에 주님을 만나고 본향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때 비로소 쉬는 겁니다. 그 영광 가운데. 제가 어제도 비유했지만 우리 아이들과 로얄 내셔널 파크를 여러분 몇 시간 걸으면서 아이들이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쉬고 싶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계속 가라. 쉬면 더 힘들어진다. 끝까지 가자. 그래서 여러분 몇 시간 등반 이후에 여러분 차로 와서 에어컨을 켜니까 애들이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거기서 모두가 잠이 드는 거죠. 여러분, 고생하고 힘든 삶 끝에라야 감사와 기쁨이란 게 있는 겁니다.
애들이 마실 나가듯이 그냥 몇 분 돌다가 차에서 에어컨 샌드 한들 그 아이들에게 기쁨과 쉼이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래서 노마드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와 법칙과 진리를 알았노라면 오늘날 우리가 보이는 그와 같은 삶의 열매를 보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여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에서 의미를 찾고 못 찾겠다면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왠지 아세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것을 만드셨거든요. 여러분이 인식하고 개념화하지 못할 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늘 거기를 향하고 있거든요. 세상에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개념적인 상황과 환경도 다 나를 위해, 고난마저도 나를 위해 허락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삶의 과정이 내 뜻대로 안 돼도, 재정이 없어도, 건강이 악화돼도,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의미를 발견하든 아니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되어진 일,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도 가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몸이 아픈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환난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진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환난 중에도 그러나 너희는 기뻐해야 하는데, 그 이유를 좀 더 이야기하는데 그 환난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인내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너무나 상식적으로 우리는 이 환난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환난을 쉽게 피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놓치고 잃어버리는 게 뭔지 아세요? 인내를 배우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도 이와 비슷한 내용들을 토요일에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침묵하는 것, 이 침묵이라는 건 응답하지 않고 오늘 확장 개념화하면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 그것이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응답하시지도 않고 인생에 고난을 주는데 그게 왜 침묵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결코 원하는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침묵이, 그 고난이 축복이라 이야기하면 그 침묵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우기 때문이죠. 제가 어제 리더 모임에서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예로 들었는데, 우리가 호주에 이민자로 또 유학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여기서 얼마나 힘이 드세요, 그렇죠? 외롭고 고독하고, 무엇보다 저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럴 건데, 재정이랑 얼마나 싸워야 돼요. 한국에선 공짜인데 여기에선 애들 학비가 여러분 대학 보내는 것보다 더 많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렌트비가, 저도 종종 그런 생각했거든요. 방 한 칸, 두 칸에 살면서 렌트비를 내면서 생각해보니까 한국에서면 이 렌트비 내면 한강뷰 보이는 아파트에 살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드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얼마나 힘이 드는 삶을, 우리가 얼마나 헝그리하고 외롭고 배고픈 시절을 보냅니까? 근데 한번 가정해보자고요. 한국에 부모님이 부자야, 돈이 많아. 그래가지고 내가 조금 힘들고 배고프려고 하면 전화해가지고, 아빠 나 너무 배고프고 힘들고 지금 어려워요. 그랬더니 아빠가 걱정 마, 내가 통장으로 돈 쏴줄 테니까 넉넉하게 구매하고 다 먹고 마셔. 그러다 다음에 또 전화하면 걱정하지 마, 늘 재정을 여러분 보내주는 거예요. 부족함 없이 여기서 알바할 필요도 없고 고통이란 걸 느낄 겨를도 없이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 거죠. 우리가 모두 원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워홀을 하고 학생 비자로 이민 초기에 배워야 하는 그 인내와 그 고통을 통한 깨달음들, 아무것도 얻지 못하겠죠. 그러면서 그 아이가 자라난 미래는 어떻겠어요? 늘 의지하고 의존하고 작은 것에도 인내하지 못하여 임계점은 폭발하고 온전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부자 부모들에게 늘 조언하는 게 그거예요. 당신이 넉넉하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당신과 같이 공급하지 마시라고. 아이들이 느껴야 되는 것이 있고 배워야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게 있는데, 당신의 마음처럼 그렇게 공급하면 아이들은 그 인내를 배울 기회를 다 놓쳐버리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만 하면 다 응답해 주죠. 교회 재정적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막 그냥 어디 재벌들을 보내주셔가지고 막 교회 재정을 다 채워주시고, 교회에 어떠한 악인들이 도래하고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마다 하나님의 악인들의 싹을 다 잘라버리고 억울한 일 없게 하고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셔. 우리 모두가 바라는 일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다 응답하셨다고 칩시다. 과연 우리 열린문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고 튼튼하고 이와 같은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괴리이고 아이러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모두 응답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우리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고 바라는 대로 다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주어지지 않는 게 축복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아이가 운다고 해서 우리는 모든 걸 주지 않아요. 아이를 힘들게 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이가 절제와 인내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이죠. 우리는 그와 같은 과정을 통과해서 어른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도 여러분 모든 것이 원할 때마다 주어진다면 우리는 성장해 있지만 어른 아이를 벗어날 수 없을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더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주시지 않는 겁니다. 주고 싶지만 준다 하여 우리들에게 축복이 아니니까요. 결핍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이를 통해 성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를 아는 자들은 성공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나무에 달린 열매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배가 고프고 갈증이 나도 설익은 과일을 따먹으면 안 됩니다. 떫어서 먹지도 못하고 뱉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에는 인생의 때라는 것이 있고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비를 맞고 태양을 쬐야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익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와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인내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욥기 23장 10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 또 절대적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잘 알고 계십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는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그게 우리 믿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지만 주님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내 발에 등이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완전함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끝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라고 한 이유는 우리에게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단순히 이를 악물고 견디고 참는 인내가 아닙니다. 그 인내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시고 다듬어 가시죠. 그리고 하나의 작품을 만드십니다.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는 작품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밟아가야 되죠. 로열 내셔널 파크를 저도 다녀오면서 안 가보신 분들은 꼭 가보세요. 저도 호주 살면서 처음 가봤는데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의 아름다움과 위험 앞에 경외감을 느꼈죠. 사람이 인공으로는 절대 만들 수 없는 예술 작품들을 보았습니다. 깎여지는 듯한 절벽과 바다 위의 돌들이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소그룹을 할 때 저도 이제 잠시 저만의 시간을 가지며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더랬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가만 앉아 있는데 제 아들이 제 옆에 이렇게 셀 모임을 끝내고 와서 이렇게 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로서 또 목사로서 우리 아이에게 뭔가 교훈을 남기고 싶어서 굳이 제가 보았던 고민했던 묵상들을 우리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마음에 평생의 기억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았던 깎여지는 듯한 절벽 그리고 그 다듬어진 돌들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수적천석이라는 사자성어 제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돌에 구멍이 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근데 누가 물이 돌보다 강하다라는 생각을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먹이 센 사람을 돌주먹이라고 하고 주먹이 약한 사람을 물주먹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돌이라는 것은 강함의 대표이고 물이라는 것은 약함의 대표일지도 모르겠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깎아지는 듯한 절벽과 그리고 돌들은 뭐에 의해 이루어진 거예요? 물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무 영향을 못 끼친다 생각하는 바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물이 바위와 1대1로 정면으로 붙으면 답이 없습니다. 물은 부서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거기에 어떤 요소가 들어가니 바위가 깨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세월입니다. 세월이라는 그 의미가 들어가면서 여러분, 그 약한 것에 의해 강한 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술 작품이
탄생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의인화해서 생각해 봤단 말이에요. 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왜냐면 계속 하루에 쉼도 없이 파도가 와서 때리고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자리를 얼마나 옮기고 싶었을까. 그러나 그 돌이 만약에 사람처럼 자리를 이동할 수 있었노라면 그와 같은 예술 작품으로 거듭날 수 없었을 겁니다. 저는 우리 인생에게도 이렇게 묻고 싶고 가르쳐 드리고 싶은 겁니다. 피하고 싶은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아프니까,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우리는 돌과 달라서 능히 피할 수 있는 순간도 있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참아내지 못하면 다듬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교회를 쉽게 옮겨 다니는 철새 성도들도 늘 잘 들으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교회, 어떤 공동체를 만나도 늘 불만족과 늘 고통이 따라올 겁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넘으라 이야기하지 도망하라 이야기하지 않죠. 다른 교회를 가도 똑같은 문제가 야기될 것입니다. 다른 공동체를 만나도 똑같은 문제가 생겨날 겁니다. 직장을 옮겨도 똑같은 문제가 생겨날 겁니다. 극복하고 견디고 이겨내야지 도망하는 인생 살지 마세요. 그러면 결코 작품이 될 수 없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전도서에서 지혜를 가르치며 성공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성공, 달콤한 열매에 대해서. 그런데요,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철 연장이 다듬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샤픈돼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요리를 하더라도 물을 썰어야 되는데 날카롭지 않으면 물을 쓰는데 얼마나 힘들고 모양이 얼마나 균일하지 못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일을 썰든 물을 썰든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철 연장을 다듬어야겠죠. 그래야 빨리 그리고 효율적으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고 성공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걸 역순으로 하면요, 다듬어지고 연단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고, 그 인내라는 것은 결국에 환난 중에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인생의 진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 교훈이 아닙니다. 성경에 얘기하는 이 인생의 진리를 여러분이 그 프로세스를 여러분의 마음에 담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세스 안에 내가 지금 어떤 순간에 있는지 여러분을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숲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어떤 여정과 과정 가운데 자빠지거나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으세요? 삶에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피할 수 없는 그 문제라면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도망하려 하지 마시고 정면으로 맞서십시오. 그러다 보면 아프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상처도 날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여러분을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과정임을 잊지 마세요. 욥이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리라. 여러분 재련소를 가보셨어요? 얼마나 뜨거운 줄 아세요? 뜨거운 곳에 몇 번을 넣었다가 뺐다가 찬물에 담궜다가 여러분 망치로 때렸다가 그러면서 재련이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정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괴리가 뭔지 아세요? 성공은 하고 싶고 좋은 열매는 따먹고 싶은데 과정은 원하지 않고 환난은 싫고 인내는 더 싫고 연단은 더 싫고 어쩌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원리로 주신 건데 법칙으로 주신 건데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통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거 다 피하면 누가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다 그거 거절하면 누가 성공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 법칙을 아이들에게도 전하고 싶어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이들은 이곳에 없지만 부모인 여러분이 이 법칙을 깨달았다면 아이들에게 조언해 주세요. 다만 잊지 마세요. 가르치고 조언하기는 쉬운데 내가 살아내는 게 힘들다는 것을.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통해 배우지 않아요. 부모의 삶을 통해서 배우죠. 여러분이 그와 같은 가르침을 주고 싶다면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넘어지고 좌절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런 말을 하려면 여러분이 연단을, 인내를, 환난을 기뻐함으로 감당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세요.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그걸 통해 배웁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가르쳐드린 인생의 진리, 이 법칙을 통해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과 어떤 과정 가운데 능히 승리하시고 극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성공과
영광에 모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